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개의 비유와 마지막 심판 장면을 통하여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 마을마다 달랐지만 혼인잔치는 저녁 시간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행하는 행렬 행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마중 나가 신부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당시 길에 가로등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등불로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간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소지해야 했으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10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져서 10명의 처녀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면 너희나 우리나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장수에게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늦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처녀가 모두 잠들었다는 것은 잠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준비가 문제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맞이할 수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비록 늦긴 했으나 결국 도착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눠 쓰다가는 모두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눠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길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거절이 냉정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나눠 쓸 수 있거나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고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혼인잔치에서는 혹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문이 닫히고 열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잠들 수 있지만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 오셨을 때 준비된 기름과 등불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혔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세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반해서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사회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동안 먼저는 뉴스 기사를 보고 짧게 기도로 바꿔보세요. 불평 대신 절제된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공공장소 및 시설의 규칙을 성실히 지켜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보세요.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다운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